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부터 지금 13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논증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이 완전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 계획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 후사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저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인 사도들의 역할은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저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도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산의 수고. 이게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모든 주권은
이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행위라 이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구원을,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헌금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열심은 업다운이 심해요. 목숨 버릴 것 같이 막 열심히 할 때 되는데 어느 순간은 이 종교적인 열심이, 종교는 뭐냐면 자기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없이 밑으로 깔아져요.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들락달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이루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종교 행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오늘은 요즘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예배 드리기가 싫지? 어떤 때는 그냥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왔는데, 교회 와서 찬송 연거푸 2번 하면 왜 또 하나? 이러지?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충만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행위의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그래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안 하고 싶어도 환난이 오고 암이 걸리고 감옥에 있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일했어요. 이건 꾸준한 겁니다.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 성도의 이 장로교의 5대 교리, 예정론의 5대 교리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때 이 견자는 참는다는 거예요. 굳을견이에요. 굳게 그거를 인내해 나간다는 것이 굳을견 참을인인데, 여러분들이 레카차 볼 때 레카차 끌잖아요. 끌견이 있어요. 끌어가지고 잡아당긴다는 이 한자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른 뜻이지만 통으로 봤을 땐 견일이라는 거, 참게 해서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같은 내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끄는 거예요. 차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 레카차가 끈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 죽어 있는 이 죄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견디게 하고 뭐 참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로 얘기하면 이 관제한다고 그러죠. 관제. 이 관자가 주관할 관자입니다. 이 절제할 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관제탑에서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너 내려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이 비행기는 이륙하고 또 그 항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착륙하는 모든 것이 관제탑에 의해서 이게 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관제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견인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돼 있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뭐냐? 다 자기 길로 하는 거예요. 이 길로 못 갑니다. 이 길은 원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하고 끌어야만 예수 가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열심, 종교적인 행위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나,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충만했었는데, 뭐가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죠? 자기 열심히 충만한 거예요. 그건 겨울이 되면 싹 식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목사님이 찬송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끝냈으면 다른 거 하지 왜 또 하나, 이런 생각들. 85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처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행위에 달려 있어요. 저희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뭘 행하시냐? 완전한 사람, 의인입니다. 의인. 이 의인 한 사람, 한세 사람.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 이 교회는 사도와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몸이 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 교사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11절에 온전한이라는 건 탈구가 됐는데 그걸 뼈를 맞추고 그물이 만들어졌는데 찢어진 거 기워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하는 일도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13절에 완전한 사람인데 이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14절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체계가 있고 이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어떤 체계와 원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한자도 아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입을 채울 수 있는 이 밭을 준다는 게 한자가 갖고 있는 표의 문자죠. 의미를 갖고 있는 글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이 신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입을 감당할 수 있는 밭을 준다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복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한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은 여기에서 있는 복하고 여기에서 있는 복, 여기에 살아가는 체계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체계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이 이 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걸 복으로 생각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거듭나야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번에 주는 거예요.
단번에 거듭나고 단번에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거는 80 먹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세상에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하겠어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이유식 먹고 엄마 젖 먹고 이제 한 돌 정도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리또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발로 일어나면 이제 큰 거 이제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야 얘가 걷는다 막 걷는 애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하나 몸도 가물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걷게 만들고 이제 뭐 엄마 아빠 그러면 얘가 엄마라고 돼. 엄마 뭐 이러면 얘가 엄마 소리 했다고 박수 치고 막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세우고 목사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양육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까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꾼들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으면 죽어요. 죽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옮겨졌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사방에서 마귀의 세력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전을 짜고 덤벼드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장하기 전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단에서 목사 가운 입고 뭐 이적을 나타내고 엄청난 일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을 이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동일하게 갖는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저것도 설교고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마약에 중독되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 영이 살거든요. 그게 분간이 안 돼. 야, 모든 목사님들 말씀이 다 똑같다. 이것도 좀 은혜가 있네?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4절은 이건 거듭난 상태예요. 지금 14절은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은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괴계 사람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 줄 아는 사람은 마귀가 사람의 계계와 간사한 유혹을 갖고 미혹하지도 않아요. 그건 살아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듭나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완전한 작전을 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그 사람 마음의 상태 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세게 안 해도 자기가 잡아놨어요, 일단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이나
거듭나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 금방 태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마귀의 작정이 환경으로 들어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근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근신을 해서 살려고 생명을 택해야지, 여러분들이 밀려가는 침륜에 빠져 밀려나기 시작하면 일으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사람의 계계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관제탑처럼, 이 레카차가 차를 끄는 것처럼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들의 전하는 이 메시지와 그들이 이 목회하는 그 양을 치는 돌봄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다 이리가 그 사람들 다 물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도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그랬고, 고린도서 11장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운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 하나님이 세운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냐를 분명히 분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의 여러분들의 목회 치리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통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만들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거짓 선지자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양은 선한 목자로신 예수가 찾아내고 그분이 견인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이라는 게 노략질할 노략질할 약입니다. 이 산적처럼 해적처럼 완전히 그 사람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걸 완전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참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이 말씀을 전하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아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관제한다는 거예요. 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이 성도들을 맡겨서 거듭나게 해서 응애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된 상태에서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해가지고 이거를 칭의부터 시작해서 성화로 영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운 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제탑처럼 다 통제를 하고 있고 각각의 사명을 줘서 그 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장시킨다는 얘기를 지금 에베소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양의 털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노략질하는 일인가. 저나 여러분이 목사는 목사하고 복음은 전하는 것 같은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관제탑의 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관제하고 통제하고 견인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거기 읽기 전에요. 3절부터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지금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복음을 접하는 이 환경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이제 뭔지 깨달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위에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붙입니다. 야, 꼭 그렇게 해서 되냐?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복음 같은데? 꼭 저렇게 하면 되나? 계속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확 왔는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해 보세요. 끌려갑니다, 그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괴계, 이 유혹이 마귀가 조직적으로 그거를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 괴계라는 이 단어가요. 유혹이라는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게 속인다는 거고, 그 유혹이라는 그 단어는 이 일이나 늑대가 이 토끼나 이 초식동물 이걸 잡아먹을 때,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볼 때 뭉클이고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저것 중에 누구를 지금 내가 낚아채야 될까 계속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가 무리해서 이탈할 것 같은 것을 딱 표적을 보고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한참 관찰하다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나 사자가 토끼 잡을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처럼 진짜 복음을 접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고, 완전히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걸 들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옆에 주위에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 붙습니다, 이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들으면요,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교회 나와서 참복음 얻을 때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이 복음으로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 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되나? 또 헷갈리고. 저하고 전화 상담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속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전화 안 오다가 또 자기 말로 찝찝해서 제 파일 들으면 이게 진짜 같고, 자기 다니는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만 이상한 사람 같고, 믿어. 예수님 다니는데 왜 너무 그래. 믿음이 없냐, 그걸. 믿으라고. 이래가지고 또 헷갈려가지고 한참 있다 전화도 안 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100%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전부 다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양 같아서 다 자기가 믿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로 치우쳐서 이 죄인의 길로, 이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복음을 접하고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의 체계, 원리, 세상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전부 다 거짓된 데예요, 여기요. 이 세상에 돈 벌면 산다, 건강하면 산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볼 때 이것도 큰 힘에서 다 거짓된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자기 것으로 거짓말하는 마귀가 여기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호황된 헛된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체계요, 이 세상의 원리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복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이 복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를 거짓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죽어 있는 자, 이걸 그래서 육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 육에 있는 자는 영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거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 이 미혹을 어떻게 하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검소하게 경건생활도 저렇게 정말 모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저분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양의 탈을 쓰고 영혼을 택함 받은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마귀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아, 이 세상에 정상적인 교회가 거의 없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교우들도 눈을 뜨고 나면 들을 메시지가 거의 없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게 노력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택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총괄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한테 자기의 몸을 맡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병 걸려서 육체도 사는 게 집 팔아서도 안 고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그 생수가 흐르는 곳이 구말리 장천이라도 그곳에 가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느슨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저는 이 복음을 듣고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고 제 레이더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설교한 거 10년치든 20년치든 그 전에 들어가서 팠어요. 나를 세서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왔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그걸 찾아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몸 하나 고치는데도 집 팔아가지고 그 암병을 고치는 판인데 영적으로 사는 일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자, 23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릴 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택해놨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계계와 이 간사한 유혹으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과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 상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듭나기 전에 육체로 삶을 살았던 그 체계와 원리와 그 표대는 거듭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올 때 이 체계 원리, 여기에서 소망하는 복과 여기에서 소망하는 완전히 다 달라요. 체계가 다 바뀌고 원리가 다 바뀌고 여기서 최고가 이쪽으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새 세계, 새로운 사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유지라든지 뭐 대단한 사람 오려면 금방 안수집사고 장로식 이거는 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똑똑하더라도. 그러나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가는 걸 못하기 위해서 이 미혹이라는 걸, 미혹도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걸 빼버립니다. 요즘은 죽는 거,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다 빼버려요. 예수 믿는 것만 다 얘기해요. 그럼 허당해요,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거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종이다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에 이 바람에 밀려 이 세상 풍조라고 그러죠. 풍조. 이 풍자는 바람풍입니다. 바람이 불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조자는 조수간만할 때 달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자는 밀물 조제, 물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밀려서 들어올 때 다 그 물의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불 때 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서 예수의 몸, 완전한 몸을 이루려는 사람은 사람의 계계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 조소간만의 차에 바닷물에 의해서 바다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지 않고 전혀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의 몸, 페트라고 해요. 페트로서 예수의 몸 깨지지 않는 게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설교가 어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도요, 거짓말 계속 들으면 진짜 같아요. 어떤 소리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사도들의 토위에, 반석 위에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운 사람들 통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 예수의 형상을 담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섞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병 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한 젖을 삼아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복음, 이것만이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